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7월이 되니까 날씨가 굉장히 더워진 것 같아요. 아주 너무 더워가지고 잠자기도 힘든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정말 하늘문을 주님께서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41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4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맞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임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라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로서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G.D. 왓슨이라는 사람은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라고 말했고요. 오 할레비스라는 분은 기도는 하늘의 권능을 땅으로 가져오는 통로다라고 말했으며, 아레 토레이 박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 있는 창고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기도로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을 열어주셨고요. 메마른 땅에 단비를 허락해 주셨으며 가뭄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사용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역사는 엘리야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었던 스코틀랜드의 잔 낙서는 오 하나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시거나 아니면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라고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던 잔 낙서와 같이 우리들 모두가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 장로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들면서
우리들도 엘리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던 것처럼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을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주님은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임금과 구세주로 모셔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권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취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열쇠도 소유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망과 음부와 천국의 열쇠를 모두 다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은 또한 이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유익과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천국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학생은 학업에서, 직장인은 직장생활 가운데, 사업하는 분은 사업을 운영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어떤 기도를 통해 하늘문을 여시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허락해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엘리야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뭐 굳이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깨달았는데요.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죠. 성경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대 족속 아스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사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려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벳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응답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배도소리 있고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 엘리야의 선지자도 다니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들도 엘리야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와 같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로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와 말씀에 힘쓰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획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와 말씀에 힘쓰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아는 것을 또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후에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 비가 올 것을 아합 왕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아합 왕에게 나아가 이스라엘의 땅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큰 기근이 임한 것은 자신들의 그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가 퍼부은 저주 때문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야가 죽도록 미웠겠어요. 그러나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서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을 싸웠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해 주셨고요. 그 엘리야는 우상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에 모아 칼로 모두 다 죽였고요. 이 일로 인해 아합 왕 아내였던 이세벨 여왕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종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러 갔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명을 감당했어요.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 말할 때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렸나요? 엘리야는 비 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비가 올 것을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실 것을 믿고 비가 올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어 성경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이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환경과 현실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었고요.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우리들의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성경은 우리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받을 수 있다고 로마서 10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영적인 기근으로 죽어가는 많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어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거센 파도와 바람도 잠잠해졌고요. 병마와 귀신도 떠나갔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건세를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행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마가의 다락방에 보내주셨어요. 그 후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행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권능을 사도행전에 사도들에게만 허락해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죄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 천국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며 천국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 구세주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들도 마지막 세대를 사는 성도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천국 복음의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큰 대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는지 짧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합이 먹고 마심에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맞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아멘. 첫 번째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큰 비를 내려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확히 엘리야가 구했던 큰 비를 허락해 주셨고요. 그전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불로 응답해 달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두리뭉실 중언부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소경 바디메오가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요. 그때 바디메오는 주님께 구체적으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소경 바디메오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구하고 정확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땅에 꿇어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무릎 꿇고 1시간만 기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엘리야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 인내하며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사안에게 7번이나 바닷가에 나아가 구름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7번을 간절히 기도한 끝에 바다 끝에서부터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요.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작은 기도의 응답의 사인을 보고 사안을 보내요. 아합왕에게 큰 비에 옷이 젖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하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아합왕은 엘리야가 보낸 사안의 말을 듣고 마차를 준비해 이스라엘로 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간절히 간구했고요. 기도 응답을 위해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가부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 가부가 밤낮 찾아와서 간구했을 때 그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주님은 약속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낭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큰 비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단비가 나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이 지역사회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